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은 것은 또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한 심지라오니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대로 살았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악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5만 교회 중에 이번 코로나에 10,000개, 15,000교회 교회 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이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5천만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부정부적 부패와 또 아버지 부조리와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죄악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선생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파하여서 아이들이 바르게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청소년부와 또 청년대학부 우리 장년부를 축복하사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영광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제대로 알려주시고 또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했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에 우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웃어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을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 내 주만 따르리 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
벗어놓자. 멸루 나 멸루관을 쓰려고 나 멸루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자. 멸루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검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자. 멸루 나 멸루관을 쓰려고 나 멸루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자. 멸루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검병들 십자가 검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자. 멸루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검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자. 멸루관 아멘. 아유 뭐 찬양이 엄청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인사를 아직 안 한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네, 정말 그렇게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서울대 가는 거요? 뭐 하버드 대학 가는 거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1점도 안 쳐줍니다. 0.5점도 안 쳐줍니다.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나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옥 같다더라. 야, 이거 정말 이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는데 여러분은 다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안 많아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머리가 좀 안 좋아도 됩니다. 아니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IQ 150이어야 됩니까? IQ 90은 안 되겠습니까? 다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은 무식하게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으면 하늘에 상급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와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셨나요? 야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이제 복음 내가 전해야겠다. 야 제자들 너희들 다 따라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게. 예수 믿어. 그러면 다 천국 가.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나요? 안 했죠. 복음을 안 전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왜 안 전했을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할 일 끝났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목적,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었다가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셨으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할 일은 끝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타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었어요? 남은 자들에게, 우리 남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은 안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일을 안 해가지고 복음이 안 전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 큰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 또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자가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비유죠. 비유긴 하지만은 이제 인자가 오리라.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다시 와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다 종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나갈 텐데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누가 내 집에, 내 교회에, 내 선교지에, 내 열방에 누가 가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또 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 종이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또 종교적인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요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빚밖에 없어도 먼저 내가 때를 따라 주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 주인의 모든 소유, 모든 주권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과 또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과 후가 바뀌면 안 돼요. 다 주신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누가 갈 거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주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기도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의 주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거든요.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회중의 주인은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에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이 모임을 이끌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권세, 오늘도 보면은 이 주보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맡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나가서 제자 삼으면 또 그 제자가 나가서 제자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나가서 제자 삼고 이렇게 해서 제자가 제자 삼아 계속 이러한 선순환을 계속하면 금방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3억 5천만 명이다, 뭐 4억이다, 5억이다. 이슬람은 지금 20억이다. 지금 어떻게 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 이 지구를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불쌍한 나라, 어려운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 단 한 번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식, 바로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으면 금방 전 세계 80억 인구가 변화될 텐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이게 어떤 장막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막 딱 가로막혀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변명 때문에 어떤 핑계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복음 또 뭐 그 외에 그 복음지의 복음을 보면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들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기 전에 주님, 우리 그 금제의 말씀 보겠습니다. 금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래, 우리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 전파되지만,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발령이 났는데 전투복도 없고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뛰면 맞아 죽죠. 그러니까 아니야, 잠깐 기다려, 너에게 무기를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주제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우리 2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꼭 여기다 토를 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았습니다. 꼭 이 소리 하든지,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그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따라드리고 귀신도 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도망가 버리고 3번 부인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했다면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정말 믿나? 나 정말 죽어도 예수님 내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왜?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딱 일성으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제자들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6월절 이후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기도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그들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달려간 것은 그들이 뭐예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져본 자들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끝내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을 만져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명하려고 고기도 먹어 보이고 말도 해보면서 내가 좀 부활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성령님은 어떤 존재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성령을 자꾸 신비주의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물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비물질입니다. 비형상입니다. 형상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만져지나요? 영이 볼 수 있나요? 비물질 비형상입니다. 영이. 비물질 비형상이지만 난 영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비물질 비형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25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고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오래 신앙생활 해보시고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을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이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2000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어떻게 아는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땅에 한정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또 사마리아에 유대에 또 예루살렘에 그 공간 한정된 곳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오려면 아마 몇 년 걸릴 것 같아. 배 타고 오든지 뭐 우리나라가 있는 줄조차도 뭐 몰랐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도 만약에 오면 예수님이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셔야 돼.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이거 힘들잖아.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북아메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저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또 여러분 각 사람 심령마다 다 갈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없는 곳에 뭐 어디든 계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을 하고 졸업한 분하고 한참 싸웠어요. 그분은 절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오지 않는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냐? 아버지도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오냐? 성령님만 오는 거지. 아니, 좀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뭐 공간에 한정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에 없는 분. 지옥에도 가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영이 갔는데 혼은 안 가고 육체는 여기 있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영이 가면 혼도 가고 육체도 가는 거고, 영이 안 가면 혼도 안 가고, 혼이 가면 영도 따라가고 육체도 따라가는 거지, 삼위일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고 아버지도 오셔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해. 왜?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몸만 빌리는 거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 비행기 타고 오셔야 돼.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열려버린 것이 성령님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은 이거에 대한 증명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를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이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올 때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와 동시에 아버지도 예수님도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나도 못 믿는데 너도 믿냐?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저 열방에 가서 가룟 유다 대전에 있을 때 그 청년이 가가지고 가룟 유다 배우고 왔다잖아요. 이슬람한테 배웠다. 가룟 유다가 목사님 가룟 유다가 뭐예요? 그래. 예수님 배반한 자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 받지 않으면 뭐 증거할 수 없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미혹 당해서 온다니까. 이단한테 미혹 당해서 온다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확실하게 뭐 아무를 몰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 말이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병 고치고 능력이 임하고 귀신 떠난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니 그것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뒤에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제자와 사도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로 제자, 디사이플을 의미하는데, 마데테스는 만나노, 배우다에서 유래했으며 배우는 자, 생도, 제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우리는 학생, 제자, 이 생도,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먼저 이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도 아포스톨이네요.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이거 사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됐고, 그 기본적으로 의미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예.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무슨 계급이나 직급이 아니라 의미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너 가봐. 좋아서 저기 고운동 22단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야, 사도. 예. 근데 교회에서 배워. 제자요. 예. 이렇게 제자와 사도. 근데 사도라는 단어는 이 아포스톨로스는 화물선이나 보낸 선단, 배를 말하는 거죠. 그 후에는 원정의 함대의 함장이나 해외로 임무를 위해 파견된 자나 원정대 또는 일단의 식민 개척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발전해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외국으로, 해외로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를 사도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더 나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사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방에 나가면 뭐예요? 사도.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말씀 들으면 제자,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말 선교사라고 하는데, 선교사가 곧 사도인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무슨 신사도 운동 어쩌고. 아니, 말할 때는 언어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자꾸 복잡하게 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면 되고, 사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해외까지 나가는 게 사도다. 그렇다고, 그럼 임명장 받았냐? 임명장 예수님께 받았지. 우리는 목사님한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니 내가 가겠습니다. 사도요. 우리는 사도. 그냥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 우리는 제자는 배우는 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제자와 사도는 할 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 환경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첫째가 뭐야?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또 사업을 망하게 하고, 또 직장을 어렵게 하고, 또 망하게 하고, 모든 관계를 깨고, 또 병들게 만들고, 우울증 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마귀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고난받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이 치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그동안에 계속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질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병이 오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가서 다 병을 고치고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병원이 필요하고 저도 병원을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병을 고치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 예수님의 사도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병은 영혼의 병, 또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또 삶의 환경의 병을 다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다른 걸 주지 않았고, 뭐 돈, 100만 원, 1000만 원, 야, 너 복음 전하러 갈 때 한 200만 원 필요하지 않냐? 이러지 않고 예수님 뭘 주셨냐? 권능을 주셨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뱀이 막 지나갔다 그러면 어우 어떻게 해? 막 악살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어디 있어 하고 막 잡으러 가죠. 그저 뱀을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딱 치고 그냥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창 밖으로 확 내보내면 쫓아내보내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잡고 있어. 그거를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물렸네 아이고 어쩌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 세상에 이 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사는 사람보다 몇 배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뭉쳐서 다녀요. 밤에 산에서 해가지고 야 풀을 이렇게 공격하자. 와, 그건 막 그냥 정신없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피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안 하냐고요. 잡아서 내쳐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를 왜 버들버들 떠들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 귀신을 내쫓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쫓아야 됩니다. 전 참 여러 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어려움을 닥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또 당황해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권세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막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막 그냥 갔다가 그냥 목사님 사고 났어요 이러면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저도 갈 수도 없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통사고 났어도 이 교통사고 나게 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럼 붙는다고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붙는다고요. 명령을 해요. 그거 안 붙으면 그대로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요. 먼저 이것을 안 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안 되면 가서 약 먹으세요. 이거 먼저가 먼저 중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다 되거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분은 의사였는데 자기는 의사라 자기 아내가 8번 수술했는데도 병 고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9번째로 또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사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자꾸 병원 가라고 기도하냐고. 의사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믿음도 없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MRI 찍어가지고 막 그 증세를 이렇게 나타나는 증세를 다 MRI 찍어서 이제 현지에서 찍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프니까 들어와서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MRI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픈 부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는 의사도 자기가 의사인데 선교사를 갔는데 자기 의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걸만 알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병을 고쳐. 이번에 그래서 또 이제 병원을 라오스에 개척한다고 해요. 꼭 카운셀러를 둬라. 미국은 다 의사 한 명에 카운셀러 상담사가 하나 있으니까 방법 좀만 해야 되니까 카운셀러를 두고 거기다 기름칠을 해라. 십자가 기름칠을 해주고 안수기도 해줘.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 이렇게 의사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예,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하도록 우리가 그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제자와 사도와. 이걸 해야 돼요. 제자는 누가 해야 되냐?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이제 미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학도 가르치고 또 이런 성경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실력을 양성해야 돼요. 이렇게 양성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선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은 뭐예요? 순수하게 선교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선교를 비난해요. 왜 선교를 비난할까? 자기는 안 가르치고 선교팀에게 배우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선교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해외 나가서 현장에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선교는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 교회는 신학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으니까 자꾸 이게 충돌이 나는데, 저는 분명, 저 어제도 화요일에는 또 목회자 비전 스쿨 훈련을 받고, 또 어제는 시니어 비전 스쿨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선교지에 맛있는 사과, 과일들, 수박, 그런 이야기들 빵 이야기, 뭔 이야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에게 배우고, 이 신학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은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선교사가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는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물론 선교를 제가 선교를 한 15년 다녀왔다면 선교에서 가르치겠지만, 저는 선교 며칠 다녀온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교회는 제자와 이 사도화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푸른하늘 교회 이 주변에서 딱 반경 1km에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제가 전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통계를 내고 거리까지 쟀어요. 이건 400m, 22단지는 예를 들어 700m, 다 해주고 몇 세대 사는가? 1km 반경 안에. 몇 세대 살 것 같아요? 한 3,000세대? 5,000세대? 그 좀 더 띄어서 7,000세대? 아니요. 한 9,000세대. 1km 반경에. 여기 더 졌으니까 아마 이제 10,0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쪽 주변에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몽다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안 잡히면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안 잡히는 거지.
내가 왜 책임을 지려고 하냐고. 또 금을 던지는 것도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가지고, 이게 뭐 하면 뭐가 안 되고, 뭐 이유가 뭐가 이렇게. 변명되지 말라고요. 그냥 복음 전하라고. 안 되면은, 여기 전단지 있잖아. 우리 교회에 전단지 많습니다. 한 장 가져가서 그냥 옆집 꽂아 놓으세요. 만나면, 이 교회가 좋습니다. 뭐라고 하면, 가보세요. 병도 고쳐요.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좀 이게 복음 전하는 아주 비법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면 엄청 기뻐요. 저 할머니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했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치더라고. 막 나보고 지옥 가라고 했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럼 지옥 가요. 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시라고요. 그 할머니 아주 그냥 얼마나 뜨지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집에 가면서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뒤에서 아주 자꾸 땡긴다고. 앞에서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전단지 하나 이렇게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푸른할 게 안 와도 됩니다. 여기 아직 부흥 안 된 교회들 많으니까 뭐 한서만 깨니면 다 보내세요. 다 파송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제자라는 것은요.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구역장도 하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삼천제일 침례교회를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땅을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돌아다니셔. 저녁 때 늦게 오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이끌고 하겠습니다. 뭐 시간 나시면 오시고요. 뭐 자유롭게 하세요. 뭐 그분 워낙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근데 전도사가 정식으로 전도사가 한 명 있고 이제 신학생 있고 해서 3명 있고 4명을 또 이제 평신도를 정했어요. 그다음에 평신도하고 해가지고 저희는 말씀 못 전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 이제 북치세요. 북치는 방언하면 앞에서 방언하세요. 방언하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러 돌아다닐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다음 전도사님 와서 설교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 와서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저 성도님도 와서 설교하세요. 괜찮아요. 뭐 몇 명 안 되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1년을 했더니 평신도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저 전도사님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얼마나 뜨겁게 막 북치고 막 다다다다다닥 북치고 여기 앞에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안수하고 막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제일 잘하냐? 평신도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막 얼마나 그래가지고 불이 막 붙었길래 야 환자들 나오라 환자 다 나오라. 자 주여 앞으라 막 했더니 갑자기 막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악소리냐? 그랬더니 막 여기서 30년 된 안진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저는 잘 몰랐죠. 이게 전도사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데 평신도들이 30년 된 안진병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성도가 일어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왜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늘 앉아가지고 밥할 때도 이렇게 막 팔로에서 겨가가지고 밥을 하고 화장실 갈 때도 팔로에서 화장실 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걷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게 막 그 다음부터는 뭐 계란 장사가 이게 계란을 이렇게 구워서 하는 장사인데 옥천에 이렇게 근데 마트마다 돌리는데 막 전국에 막 계란이 막 팔리고 하는데 엄청 팔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막 무릎을 딱 꿇더니 막 기도해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사가 얼마나 졌는지 저기 홈플러스니 뭐니 가면 다 계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평신도가 못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를 안 시켜서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도 해야 돼. 내가 한 달 정도 좀 해외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제 누가 하실 건가? 제일 못한다는 사람부터 세워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력과 정치력과 권력과 부귀영화와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면류관로 여러분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제자 삼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정말 사도가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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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 정말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데 부족하면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도마처럼 요한처럼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 부탁하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만나시사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말하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가 너 우리 주 찾아오사.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불태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주간 부모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4주간 부모학교. 부부학교가 아니라 부모학교. 아마 뭘 가르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사모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보다는 설교 시간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부모학교는 어머니만 오는 건가요? 아버지만 오는 건가요? 부모가 다 오는 것입니다. 아멘. 꼭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남편이 있으면 또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학교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부모가 잘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미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비전스쿨이 이번 주 토요일 날 30일 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린이들이 뭐 한 30분 저 주일 예배 해가지고는요 양이 안 찹니다. 좀 시간이 길어도 제대로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 김태겸을 위해서 또 황정수 집사님을 위해서 합심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있을 테고 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태교민을 쓰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이 닥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태교민을 위해서 태교민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푸른하늘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 폐강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좀 하다 진지하게 좀 오래 좀 잘 좀 하시지. 이렇게 좀 계속 하시고 많은 기타도 또 새로이 신청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드럼도 할 수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은 다시 개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며 정말 모든 민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국과 멸류관으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정말 내가 제자요 사도로서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금과 11조와 또 아버지 또 부활절 헌금과 또 주일 헌금 드리신 가정들이 있고 건축헌금 또 성경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가정의 물질의 차고들을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손대는 것과 잘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보물창고에 차고들을 넘치는 그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위대한 지도자로 정말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앞날에 평탄하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생명과 축복과 영광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식사하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